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들을 그 위에 쳐서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돌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셔서 원대로 사용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혼합주의를 조심합시다. 혼합의 반대말은 순수입니다. 순수는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음을 말하는데, 그 전에 제가 용답동 살 때 기름집에서 이런 광고문을 봤습니다. 진짜 참기름. 그냥 참기름 하면 진짜 기름이란 뜻인데 거기에 진짜 참기름. 진짜라는 말이, 진짜 기름이란 말이 7번 반복해서 써 있더라고요. 사실 순복음이라는 것은 그건 자기네들만 순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이 아닌가요? 그만큼 세상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며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성도를 히브리 말로 카도시하고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구별되어 있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데 섞이면 변질이 됩니다. 사탄이 즐겨 쓰는 술책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핍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혼합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그런데 사탄 마귀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게 했는데 한마디로 혼합시킨 겁니다. 민수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죄악의 장소, 유혹의 장소인 시딤에 오래 머물렀다가 유혹에 빠졌는데 성도는 결코 범죄의 소굴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그들은 모압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한마디로 동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음란한 여인들과 관계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성도는 악인과 함께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까워지자, 모압 여인과 관계하고 그들과 가까워지자 귀신에게 제사할 때 구경을 갖고, 성도는 귀신 제사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 구경해도 안 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 우상 제사에 참석하고 나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됐는데, 한마디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나중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까지 절하기까지 했는데, 우상 제물을 먹고 나니까 마음이 약해서 귀신에게 경배까지 했는데 완전히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결국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은 귀신을 섬기는 신자가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지는데,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그런데 25장 6절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연병이 퍼지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압 여인과 동침하고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니까 그제서야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 25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모압 여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원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까지 다원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한마디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많은 길이 있듯이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 결국 정상에서는 다 같이 만난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WCC라는 단체가 있는데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데 이 종교 저 종교 다 구원이 있으니 포옹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요동에도 종교다원주의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교회와 천주교회와 화계사 불교, 교회, 천주교, 불교 세 단체가 모여서 바자회를 하고 부제를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뜻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뭐하여 나와서 따로 있고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심중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처럼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선도 구원의 100%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시 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마귀는 계속 섞게 합니다. 복음에 무엇이 섞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섞이면 변질되는데, 변질은 곧 죽음이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고발한 내용인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에브라임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 호세아 7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뭐하니?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서 버리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되죠.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이 이방 문화에 혼합되었는데,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같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라고 합니다. 혼합주의로 살라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혼합주의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기를 보면은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고 남겨두었고 살려두었고, 그것이 후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혼합주의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한번 대표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주의가 섞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고, 목사님들 모임 때도 돼지고기 나면 절대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아주 그냥 구별된 것처럼 해요. 근데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법조문을 지어버렸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모세 오경에 보면 먹는 것까지도 우리 인간들에게 먹는 것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물고기 비늘 있는 걸 먹고 비늘 없는 건 먹지 말라. 쉽게 말해서 물고기는요, 상류로 깨끗한 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늘이라는 게 노 역할을 한다 그래요.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이걸 동원하고 이 절벽 같은 데를, 폭포수 같은 데 올라갈 때 그 비늘이 노가 돼가지고 순식간에 탁 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이 지내라고. 그리고 짐승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다시 말해서 굽이 갈라진 거는 뭐냐?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건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법점을 폐하셨는데, 근데 돼지고기 안 먹고 율법대로 살겠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한마디로 혼합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결국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 수 있으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 10년 후에도 믿음, 죽어도 믿음, 100년 후에도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무엇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한 것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가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한다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내 후손이 뭐라 그랬어요?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랬는데 그대는 이삭 한 명입니다. 네? 이삭도 야곱과에서 에서와 야곱 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뭐하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말은 내가 너 대신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살았는데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속량이 뭐냐?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지었던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지켜라고 준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설교를 했죠, 그 전에. 자꾸 그런 원점으로 돌아가면 서서히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요, 섞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요, 두 번째가 세속주의가 섞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진 대로 그들을 뭐하리라? 징계하리라. 비둘기는 원래 어리석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편지를 전달할 정도로 방향성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비둘기는 애굽을 의지하고 앗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을 보지 못하고 먹잇감을 찾아 그 안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애굽이나 앗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세속주의가 섞인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전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싸우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된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세속하는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데,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요, 사탄은 우리를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데 요셉처럼 유혹을 물리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복주의가 섞이는 겁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은 농경신으로 풍요로움을 가져준다. 그리고 아세라는 생육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 의식이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가운데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과 잘 맞아떨어졌는데,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서 가나안 민족이 파멸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파멸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세상 물질과 출세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기복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오직 복만 있는데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께 요구만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종교요. 우리 신앙에 기복주의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사야서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여수른이 나오죠. 야곱은 옛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단계로 기도의 사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봐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앞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가 됩니다. 나라 이름이 됩니다. 영적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단계. 여수르는 뭐냐? 친백성,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수른 단계가 되면은 야곱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 여수른 단계가 되면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기복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이 되시고 여수른과 헵시바와 뷸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헵시바와 뷸라는 뭐라 그랬죠?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헵시바와 뷸라,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 되시고 여수른이 되셔서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시는데, 섞이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주의가 섞여서도 안 될 것이요, 세속주의가 섞여서도 안 될 것이요, 기복주의가 섞여서도 안 될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제거해야 될 것이요, 가라지를 가감없이 뽑아버려야 되는데, 불법, 어두움, 벨리알,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오늘 이 세 가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는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